찌는 듯한 7월의 페테르부르크. 거리는 열기와 악취로 가득했고 다락방에 칩거하던 휴학생 라스콜리니코프의 영혼은 병적인 사상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비범한 인간은 인류의 대의를 위해 사소한 도덕을 넘어서도 되는가? 그는 자신을 나폴레옹과 같은 초인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전당포 노파는 사회의 피를 빠는 이 같은 존재였고 그녀를 제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운명의 시간. 그는 노파 알료나의 정수리를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노파의 여동생 리자베타가 우연히 들어왔고 공포에 질린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마저 무참히 살해하고 맙니다.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방. 그는 초인의 당당함은커녕 짐승 같은 두려움에 떨며 훔친 물건들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도망쳤습니다. 그가 넘은 것은 문지방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간성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살인 이후 그는 고열과 선망에 시달리며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훔친 물건들은 써보지도 못한 채 어느 음습한 안뜰의 큰 돌 밑에 파묻었습니다. 범죄의 증거는 감췄지만 그의 고립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길조차 더럽게 느껴져 뿌리쳤습니다. 마치 가위로 잘라낸 듯 그는 인류로부터 철저히 단절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것만 같은 환청과 공포가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히는 고독 속에서 그가 찾아간 곳은 술 주정뱅이 마르멜라도프의 딸 소냐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흙탕물 속에서도 영혼 많은 진주처럼 맑고 성스러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의 헌신적인 삶 앞에서 전율을 느끼며 그녀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소냐, 나는 당신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고통 앞에 절한 것이오. 그것은 오만한 살인자가 처음으로 내비친 인간적인 경외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심판사 포르피리는 증거 하나 없이 오직 심리전만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잡지에 기고했던 초인론을 언급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범인은 결국 나비처럼 촛불 주위를 맴돌다가 스스로 날개 태우며 날아들 겁니다. 포르피리의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서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론은 낱낱이 해부되었고 그는 숨통이 조여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갈 곳 없던 그는 다시 소냐의 다락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냐는 떨리는 목소리로 요한복음에 죽은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무덤에서 생명이 걸어나오는 그 기적의 순간. 살인자와 창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두 영혼이 촛불 하나의 의지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죽어버린 영혼에 대한 첫 번째 부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빛 옆에는 항상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소냐의 옆방에 살던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와 달리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완벽한 허무주의자이자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 비밀을 믿기로 협박하며 라스콜리니코프의 개양심 없는 초인의 추악한 미래를 거울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죄의식은 이제 단순한 후회를 넘어 육체를 파괴하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소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죽인 건 노파가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죽인 거야. 나는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았어. 소냐는 그를 경멸하는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거리로 나가세요. 대지에 입맞추고 큰 소리로 제가 살인자입니다 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자 허물을 견디지 못하고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악의 끝을 목격한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가기 전 센나야 광장의 더러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는 대지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럽힌 세상과 인류에게 바치는 참회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경찰서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는 포르피리 앞에 서서 마지막 남은 초인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도끼로 죽였습니다. 그 짧은 고백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상의 껍질을 깨고 죄 많고 나약하지만 진실한 인간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차가운 감옥, 라스콜리니코프는 유영수가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 그저 운이 나빠서 실패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 죄수들은 그를 무신론자라 부르며 배척했고 그를 따라 시베리아까지 온 소냐만을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소냐 앞에서도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던 어느 날, 병에 걸려 며칠간 보이지 않던 소냐가 작업장에 나타났습니다. 야위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녀의 미소를 본 순간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발 아래로 몸을 던져 통곡했습니다. 그를 지탱하던 오만한 이성이 무너지고 사랑이라는 거대하고 불가항력적인 감정이 그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새벽의 찬란한 빛이 깃들었습니다.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깨달았습니다. 소냐의 신념, 그녀의 인내, 그녀의 마음이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임을. 남은 7년의 형기는 이제 그에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7년이 마치 7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베개 밑에 소냐가 준 성경을 간직했습니다. 아직 그는 그 책을 펴보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이 낡은 껍질을 벗고 갱생하는 이야기,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위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죄는 씻을 수 있다.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라스콜리니코프는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론과 논리로 무장했던 창백한 초인은 죽고 사랑과 고통을 통해 구원받은 진정한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삶이 이론을 대신하여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